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이 26장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 앞부분은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거 우리가 했던 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울의 성경에는 변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바울의 변론이고, 사실은 변론보다는 간증에 가깝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메섹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밝은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이 26장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나왔었죠. 어디 나왔었습니까? 22장에도 나왔었고 9장에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핏 보시면 이거 벌써 우리가 했던 내용이 아닌가. 굉장히 비슷하지만 또 조금씩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그의 변명, 그의 변론, 그의 간증을 통해 무슨 내용을 나누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제가 혹시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내일 예배 때 간증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기쁘시겠죠? 이제 언제 전화가 오나 나에게도 빨리 기회가 와야 될 텐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간증을 부탁을 드리면은 흔쾌히 승낙하고 간증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증이 뭐냐? 간증은 가장 간단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만난 후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전하는 게 간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메섹 사건도 사도행전 말씀에 3번이나 나오지만 구성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거를 사실 오늘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변화됐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다른가 다르지 않은가, 나에게 간증이 있는가 없든가, 그것이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사실 많은 분들에게는 쉬는 날이고, 모처럼 만에 늦잠 잘 수 있는 날이고, 모처럼 만에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는 날이고,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날인데,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뿐입니까? 특송하기 위해서 어제 연습하셨잖아요.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 쓰기 위해서 예배 시간보다 일찍 오셔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희생해야 될 만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왜 그러실까? 사실 이 이민의 역사를 보면, 이민교회 역사를 보면은, 원래 한국에서는 교회 근처도 안 갔던 분들이 이민 생활에 지쳐서 교회에 나왔다, 이런 간증들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외로워서 나온 경우도 있었고, 막막해서 나온 경우도 있었고, 그냥 사람이 그리워서 나온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가 하루 이틀, 한 주, 2주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눌 때, 여러분이 반드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는가, 변화되지 않았는가? 누군가에게 내 믿음을 간증해야 된다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나의 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제가 꼭 여러분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메섹 사건을 보면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다 밝은 빛을 봤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건 아닙니다. 그건 누구만 들었어요? 바울만 들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체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틀란타 한인교회에 내가 소속됐기 때문에 아틀란타 한인교회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만큼은 누구의 예수님인 거예요? 나의 예수님. 내 친구가 만난 예수님, 우리 부모님이 만난 예수님, 우리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 우리 장로님이 만난 예수님 아닙니다. 누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다녔지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을 지금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 17절 말씀이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을 구원한 건 알겠는데 이스라엘에서도 구원하고 이방인들에게서도 구원을 하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방인들은 뭘까요? 이방인들은 세속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삶.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여러분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지금 세상에서 철저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인 거고,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요, 주일날 교회에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간증이 없는 자들,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머리에 든 거는 많은데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간 것이 아니라 신앙이기보다는 종교가 되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도구를 삼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 신앙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던 변질되고 타락한 그 유대인들의 전통, 이스라엘의 모습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구원하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단순히 세상, 세속, 그 가치관으로부터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고 변증될 수 있는 그 신앙에서도 너를 구원하여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너를 이끌겠다고 바울을 초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이 17절 한 절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는데 너를 구원하여, 구원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로부터 건져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보내요. 이스라엘로부터 구원하고 이방인으로부터 구원하고 다시 너를 그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보냅니까? 바울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너를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보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움직이고 조정하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든지 사람의 욕망을 이용하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뭐를 시킬 때, 뭐를 부탁할 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제가 드린다고 약속을 하든지 안 하겠다고 하면,
아니면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겁을 줘서 안 하면 큰일 난다 생각이 들어서 하게 하든지, 보통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욕망을 통해서 같이 일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여러분은 스스로, 아니 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한두 가지를 부탁드리면은 10가지, 20가지를 하시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제가 하자고도 안 했는데 먼저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런 사역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섬김을 좀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먼저 찾아와서 묻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가치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게 뭐 저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시겠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통해서 변화받았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계신 거잖아요. 아닙니까? 바울은 그러한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바리새인으로서 살았던 삶이 그의 삶이었고, 뿐만입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가두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동참하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았던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박해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정했거든요. 원래는 뭐라고 정하려고 했냐면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좀 흥미가 더 있으셨을 텐데, 사실 실제로 오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에 바울의 간증, 그의 변명, 그의 변론을 듣고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베스도가 말을 하는데 차분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감정이 격앙이 돼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베스도가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베스도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바울에게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정신 이상자라서, 말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아서, 헛소리하는 것 같아서 지금 미쳤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베스도가 바울에게 내가 미쳤도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보니까 너는 출신 성분도 그렇고 로마인으로서의, 로마 시민으로서의 신분도 그렇고 말을 들어보니까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내가 볼 때는 너는 예수만 믿지 않았으면, 너는 예수만 버리면 그러면 죽음의 위협도 없고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의 지위를, 사람들 앞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인정받으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버리지 못해서 지금도 이 재판이 끝나면 살지 죽을지, 지금도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바울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베스도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베스도는 철저하게 이방인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그냥 열심히 공문으로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관계 잘 맺고 줄 잘 서고 비유 잘 맞추고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제일 좋은 삶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바울은
출신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실력도 그렇고 예수만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베스도의 기준으로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흥분해서 얘기할 정도로 바울이 이해가 되는, 바울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를 버리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미쳤다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미친 거는 정신이 이상한 그런 미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미친 겁니까? 예수한테 미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은 미련하다 못해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살아가요. 옛날에는요, 교회가 많아지는데 크리스찬들이 하도 세상에서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우리 세상에서 좀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자,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많이 전했거든요. 빛과 소금이 되자. 그런데요, 그 말씀도 옳지만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왜? 세상의 가치로는 우리의 삶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 계실 때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미쳤다는 소리 안 들으시고 지극히 세상의 기준으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정말 정상인 건지 어떤지 우리가 깊이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17절 기억나시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뭐라고요? 그들에게 보내요. 이제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란 전통에 깊이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투옥하고 죽인 데 참여하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미쳤다는 말에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내 말이 진리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오늘 26장 저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바울의 변명, 그 변론에는요, 이 이스라엘 전통이 깊이 그의 말에 묻어 있습니다. 12지파를 언급하고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헤롯도 그 말에 깊이 배어있는 내용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의 전통 그 신앙과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바울의 뛰어난 변론을 통해서 이해를 한 겁니다. 바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29절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오늘 이 재판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요, 모두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뭐라고 인정을 하냐면 바울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32절 마지막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오늘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바울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바울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요, 애초에 예루살렘으로도
사람들이 가는 거 다 말렸어요. 왜? 기도하다 보니까 가면은 붙잡힌대요. 그 말이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그 기도응답이 맞았어요. 그 기도응답이 틀려서 바울이 저 사람들의 기도응답은 틀리고 내 기도응답은 맞으니까 나는 갈 거야, 이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순교의 길일지라도 바울은 스스로 가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핍박당할지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고통당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 이 이름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내 안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살든 죽든 이제는 내가 핍박하고 내가 그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였던 그 이름, 이제는 나의 생명이 근원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며 사람들이 나에게 미쳤다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사람들에게 나눌 여러분의 놀라운 신앙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밖에 나가서 살 때 사람들에게 똑똑하다고, 세상에서 잘 산다고 칭찬 들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이상하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미쳤다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인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인지,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영화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냐고 꼭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오늘 내가 죽더라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간절한 소망이고 그의 기도였어요. 지금 내가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할 텐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세 번째 초를 켜고 계속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거룩하고 특별히 오늘은 기쁨이 강조되는 귀한 날입니다.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그 능력,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세상에 물드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키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이제는 주님,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복음, 그 생명과 소망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고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